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까? 노예의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이제 누가 개입하게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세웠던 언약의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됐을 때 그 인원의 시작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이들이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와 거주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무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을 정도로 한 개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한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가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가 되는 그런 과정과 이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70명이었는데 4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략 200만 명이 엄청난 수로 불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 같은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생산 능력이 높았는지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는 70명이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는 20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수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연 출생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생만 있습니까? 나면 죽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떻습니까? 자연 출생으로는 계산하지 못한 놀라운 그런 성장과 부흥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함의 은혜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리함 가운데 소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어떻게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들이 어떻습니까?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통해서 놀랍도록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은 70명이었으나 떠나게 되었을 때는 2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나무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또 방해하는
악한 세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잘 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전 세대에는 요셉이 총리로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족함이 없이 번성함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던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왕조가 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새로운 이 애굽 왕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생육하여 충만해져 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의 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때는 애굽 왕이 요셉을 알아보는 것이죠. 지혜가 출중하고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어려울 때에 더욱더 부강하게 되는 것이 애굽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 바로 왕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의 때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혹시 저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이제까지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박탈해서 저들을 어떻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같은 말씀이죠.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한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노동이라고 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노예와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자신들이 위태할 것 같은 두려움과 또 남의 땅에서 배불러만 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싫은 것이죠. 자유를 박탈하고 고난의 짐을 씌워서 자신들이 그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집이나 직장이나 생활을 다 박탈당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강제 노동, 노역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을 세우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켰는데 그 모든 일들이 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번성함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욱더 저들이 고된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두 번째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산파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려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지켜보다가 아들이 나면 죽이라는 것이죠.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 일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얼마나 간악한 일인 것입니까? 아이를 낳을 때 남자이면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간악한 거고, 이 명령을 이행할 산파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 약한 계획에도 두 산파의 믿음 때문에 좌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당시 애굽 이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모든 권한이 이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두 히브리 산파에게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이미 낳았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살린 이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명령 내렸지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들의 집에 가면 이미 다 나았다라는 거죠. 이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죠. 때로는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그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핑계댈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가 죽어야 하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큰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결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산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해지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경외하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과 바람에 따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 산파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자 애굽 왕 바로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악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직접 잡아내어서 모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강에 던져서 이 악어의 밥이 되는 일들이 그 당시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악독한 무리들의 그런 행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불순종한 세력들,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의 그 계획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계획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로의 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바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지 않았더라면 자진해서 애굽을 나올 생각을 가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애굽은 가장 비옥하고 가장 잘 살았었고 가장 문명한 대신 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 기름진 땅을 탈출하여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의 철저한 박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분리될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민족들이 안주하고 있을 때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안주하게 되니 받았던 그 복과 은혜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죄의 무서운 노예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구원함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선하신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세우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삶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